네, 지난주까지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거짓 선생들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흐름이 되어서 지금 말씀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첫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거짓 가르침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큰 특징이 바로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지지난주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도 그 과거에 그 거짓 선생들과 같은 자들이 속히 멸망당했던 사례를 말씀하면서도 그 멸망이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난주 세 번째 본문에서도 그 거짓 선생들, 이제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이제 거짓 선생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멸망당할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이 지금 거짓 선생들의 멸망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 수신자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하고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너희들 이 거짓 선생들에 넘어가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진정한 복음 또 진정한 너희들 진리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하라라는 차원에서 이 멸망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 사실 우리가 듣기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멸망을 이렇게 강조 많이 합니다. 듣기 안 좋다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듣기 안 좋아도 우리는 들어야 할 때 당연히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당연히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멸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깨어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멸망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있으면 좋습니다. 자요. 근데 멸망을 말씀해야 깨어나고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말씀, 거의 모든 가르침에 막 멸망, 지옥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그 멸망을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멸망만 얘기하고 그에 따른 깨어있음을 말씀하면 자기는 다 걸리거든요. 막 찔려갖고 죽겠거든요. 근데 자기가 바른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은 멸망을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깨우니까. 내가 깨우려고 하고 늘 깨워서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깨우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 멸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멸망을 좋아하네.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자기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멸망을 말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주까지 이제 거짓 선생들을 비롯한 이 거짓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과 특징으로 말씀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그에 대한 원인으로서 또 그 행함 대신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말씀된 것은 바로 방종과 물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색과 탐심으로도 말씀드렸던 방종과 물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모습은 지난주까지 각 본문마다 이면에 계속 담겨서 말씀되고 있었고요. 또 이 방종과 물욕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지난주 본문에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더 특별히 강조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난주 전체적인 차원에서 나오면서 더 이제 두드러지고 부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흐름과 내용 가운데 이 2장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제 내용도
이제 마지막인 이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을 너희들이 거기 넘어가지 말고 유혹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드디어 이제 직접 말씀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되게 말씀이 되죠.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동안과 같이 그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도 그 이면에 담겨서 보여질 것을 짐작하여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물론 방종과 이제 그 물욕에 대해서도 지난주 강조가 되었죠. 지난주 더 이제 두드러졌는데 오늘도 그 흐름 가운데 계속 말씀될 것도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멸망이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멸망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제 배경 가운데 또 말씀될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마지막 본문으로서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주제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그동안의 그러한 주된 특징들도 다시 확인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은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선생들의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관련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이 거짓 선생들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특성 쪽에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 이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첫 17절이 지난주 첫 10절과 같이 오늘 말씀의 하나의 큰 서론이자 요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시작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18절이나 또 20절, 또 21절 맨 앞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 17절과 관련된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17절 상반절에 이들의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먼저 여기 물 없는 샘이라는 것과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 없는 샘,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자, 먼저 물 없는 샘이란 비유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영적 생수, 여기 물이라고 얘기했고 영적 생수를 공급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마치 샘은 이제 원래 원어는 우물이기도 합니다. 우물. 어쨌든 그 샘의 모양은 하고 있어서 물을 공급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모양만 있지 물은 공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 그래서 아예 샘의 모양이 없었더라면 금방 이들이 선생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 모양은 갖추어서 마치 자신들이 말씀의 선생인 양 행세는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이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적 갈증으로 만약에 해석이 되면 물은 이제 뭐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그냥 영적 갈증으로 해석이 되면요, 영적 갈증을 해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분별하죠,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좀 있다가 이들에 의해서 유혹당한다는 것, 그런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들은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은 영적 갈증은 해소시켰을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갈증을 육적 갈증으로 둔갑시켜서 말입니다. 어떤 갈증을 해소시킨 건 이제 맞지 않게 어떤 물도 없으면서 이제 그런 갈증 해소는 시킨 거죠. 육적 갈증으로 둔갑시켜서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그 생수인
말씀은 없었기에 가르침 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할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정말 진정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회방하는 비방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지난주 그 모습 가운데서도 보았듯이 심판을 부인하고 지금 이 흐름 전체 이제 흐름 가운데 관련해서 보면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자리로 쉽게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런 데다가 거짓 선생들도 그런 데다가 가르침 받는 자들도 그런 자리로 쉽게 나아가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서 핵심인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르침이라는 형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어야 할 말씀이 없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닌 그냥 강연 형태를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무슨 뭐 설교 자리에서 저는요, 맨날 저는요 이게 어떤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하도 그러니까 작은 교회 다 닮아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왜 이렇게 저는요, 제가 이걸 수십 번을 수백 번 얘기할 겁니다. 설교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형태부터 가요 벌써. 내용을 떠나서 벌써 형태가 무슨 자기 간증 형태, 강연 형태고 그런 형태는 강연 때 어떤 자기 어떤 무슨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그런 때 이제 주로 보이는 모습이 되고 교회에서도 기꺼이 간증 자기가 어떤 정말 말씀과 상관없이 간증도 이제 실질적인 간증에 꼭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그럴 때 약간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맨날 성경에 대해서 저는요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도 형제여 이런 말들은 나오죠. 호칭은 나오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세상의 강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똑같은 근데 내용도 또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뭘 하는 건지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 이렇게 익숙한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각낸 말씀으로 양념했다 뿐이지 말씀을 이제 갖고 와도 적당히 조각내서 양념 정도예요. 양념. 반대가 됐죠. 그게 주된 음식이 돼야 되는데 양념으로 말씀을 사용해요. 말씀을. 주된 음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도 있어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없고 말씀을 빙자한 세상 이야기나 육신적 간증이 그 가르침의 내용을 대신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간증을 해도 맨날 응답받았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간증하고 싶습니까? 육신적으로 뭘 이루었다 소원을 이루었다 내가 어쨌다 다 육신에 대한 거 맨날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 어쩌됐다 이런 거 얘기하고 네? 맨날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런 간증들 맨날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가르침의 내용을 배신하는 경우 상당수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물 없는 샘이라는 거짓 가르침인 것이고요. 또 그 결과 영적 거듭남도 없고요. 지금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주고 실제로 거듭났지 않았죠. 온통 육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은 육이 없으면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육의 소원을 이루어야만 그냥 그걸로 그 힘으로 신앙을 지탱해 가기 때문에 그게 없고 그냥 광야에 딱 떨어뜨려놓고 하나님 봐 이러면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도망가요. 쏜살같이 도망가던가 부당 찾아가 있던 거 하죠. 희한합니다. 신비적인 빠지던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쪽으로 빠지던가 뭔가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신앙.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믿음을 갖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꼭 눈에 보여줘야만 내가 그냥 뭐가 있다. 그냥 건덕지가 돼서 그거 의지해서 내가 믿어본다 이거예요. 자꾸만. 실체가 지금 그래서 실체가. 그걸 다 제거시키는 일을 오히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제거시키고. 그래야 진짜 신앙으로 넘어가는데 맨날 그거 갖고 그냥 양념하고 그걸로 맨날 그냥 부어주니 이들이 언제 거듭나겠습니까? 언제 거듭나겠어요? 그래서 심판도 외면하며 행함도 무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두룩하게. 자, 다음 뭡니까? 두 번째 비유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들의 거짓 가르침과 관련한 비유인데요. 두 번째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여기 안개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은 이제 구름이란 말입니다. 구름.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유다서 이제 12절이 되겠죠. 1장밖에 없으니까 12절을 보면은요. 물 없는 구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와 이 베드로후서에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 당시 같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같은 깨달음을 영감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물 없는 구름으로 말씀해요. 그냥 안개가 아니라 물 없는 안개라는 것이죠. 물 없는 안개, 물 없는 구름. 그래서 이 또한 영적인 비가 비가 이제 땅을 살리듯 그러한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고요. 그냥 겉으로만 구름 모양 하면서 말씀의 선생인 양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선생인 양 행세는 해요. 근데 없어요, 실질적으로.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거기 광풍, 뭐 태풍이나 폭풍인데요. 광풍에 밀려간다라고 하여서 그러기에 뭐 고난의 바람, 연단의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말 그런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을 정말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속이 텅 빈 허울만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허울은 좋아요. 근데 텅 비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17절 하반절에는 이러한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번에는 그들이 결국 맞게 될 최후의 상태와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결국 멸망의 모습을 말씀한 것으로서요. 이 캄캄한 어두움은 멸망의 모습을 말씀한 것으로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또 이 2장의 가장 큰 특징인 멸망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이제 나오죠, 바로 처음부터. 자, 이 캄캄한 어둠이란 말은 음부를 말하는 것이죠. 음부. 지옥. 음부죠. 음부. 더 정확히 음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그 이유가 지지난주 속히 멸망당할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 4절에서 그 첫 번째 사례로 이 범죄한 천사들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들이 받게 될 멸망이죠. 멸망의 모습이었던 어두운 구덩이란 말은 또 결박이란 말이 있어요. 어두운 결박, 어두움의 속에 결박인데 어쨌든 그때 어둠이란 말과 여기 이제 캄캄한 어둠이란 말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또 같은 말이고 또 그것이 그때 지옥이란 말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때 더 정확히 음부라고 했죠. 음부.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가게 될 지옥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거치게 될 음부입니다. 음부. 그래서 게헨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어상 게헨나가 지옥인데 아니라 음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캄캄한 어두움이 이 음부를 나타내고 지금 멸망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받게 될 그 심판과 형벌로서의 자, 그리고 그것이 여기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죠.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그 세 대상들이 속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것과 같이 이들 또한 다시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딱 벌써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속히 멸망당할 일만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기에 이 또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피할 수 없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예외 없이 반드시 이렇게 멸망당할 것임도 잘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아주 반드시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도 지금 이 장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강조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마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딱 잡아준 말씀드려요. 그거 아니야. 절대 반드시야. 예외가 없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딱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배되어 있다는 것까지. 네? 자, 그러면서 다음 18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이제 생략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이란 말이 오늘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요. 18절 맨 앞에 19절까지 해서 지금 이 17절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를. 자,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과 비슷하면서 여기의 내용이 17절과 비슷하면서 다만 더 자세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말씀하되 이번에는 그것을 통한 유혹도 함께 말씀하게 되고요.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좀 아까 그 두 가지 비유로 말씀했던 것과 이어서 그대로 말씀하는데 유혹도 여기 이제 함께 말씀하게 되고 또 다음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도 아까도 멸망 나왔죠. 또 멸망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앞서 껍데기뿐인 이 샘이나 안개로 비유했던 것과 같이 여기 18절 상반절에서는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허탄한이란 말이 원어로 텅 빈, 헛된, 무익한이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이란 말로 아까 그 비유,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또한 자랑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랑의 말. 이는 더 정확히 자랑했다는 걸 자랑한다는 건데 과도히 부풀림. 또 너무 큰 과장. 부풀렸다, 과장했다는 것인데, 허탄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과도히, 너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부풀렸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란 뜻으로서요, 말씀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도 없는 가르침을 과도히 포장하고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물 없는 샘이나 안개, 이 비유가 이와 같이 말씀 없이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함에도 그것을 그럴듯하게 부풀려 가르침을 나타낸 것이었다는 것도 이제 잘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자, 지금도 이와 같이 말씀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데다가 그것을 또 부풀리고 과장하여 그럴듯하게 말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결국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가르침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잘 넘어가고 끌려가죠. 잘 그냥 유혹당합니다. 아주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막 부풀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자 끌려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 하반절에서도 이제 그들의 그런 가르침을 통한 유혹에 대해 말씀합니다. 얼마나 또 잘 끌려가고 유혹당하면 유혹. 자, 이 유혹이 그들의 그 허탄한 자랑의 말의 목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죠, 결국. 자, 그래서 앞서 17절에서의 물 없는 샘이나 안개의 비유도 이 유혹까지 염두에 두고 둔 비유였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유혹까지도 샘, 구름, 줄 것 같았는데 없어. 하지만 유혹을 위한 거예요. 목적이 유혹이었던 겁니다. 유혹. 이게 목적이에요. 그 잘못된 껍데기의 어떤 가르침들은 유혹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8절 말미에 나오는 그 유혹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함정에 빠뜨리다, 속이다라는 말로서 그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결국 사람들을 속여 해를 입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유혹을 말하는데요. 결국엔 이 유혹이
해를 입히는 것까지 이제 포함된 유혹이. 근데 여기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대상과 함께 누가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 대상과 함께 또 그 유혹을 하는 수단 어떻게 유혹을 할까 하는 그 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줍니다. 그럼 먼저 유혹에 넘어가는 대상은 여기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로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입니다.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이란 이 미혹이란 말이요. 원어상 방황, 뭐 이탈,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혹된다는 건 이거 이제 뭔가 이렇게 미혹돼서 방황하고 뭐 이탈하는 이 미혹을 얘기하죠. 잘못된 길, 가고 막, 그거 아닌데 그릇된 잘못된 길로. 그래서 바른 길에서 이탈해서요. 뭐 개역 개정에 이제 번역된 것처럼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탈해서 방황하면서 막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여기 그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또 유혹한다라고 말씀할 것을 보면 이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앞으로 그 뒤에 이제 말씀할 것을 보면요. 그 미혹한데 그릇되게 행하는 그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는 외부적인 이단들이나 타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외부적인 이단, 타 종교 이것. 내부적으로 또 유혹이 또 오기 때문에 여기서 외부적인 그런 그릇된 자리였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 거기 그들에게서 그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 그런 자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에요. 겨우 피한 자들이란 원어상 겨우 피했다. 겨우라는 말이 잠시 피했다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도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얘기예요. 겨우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 자들을 의미하기에 이들은 이제 그런 이단이나 뭐 타종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또는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믿으려고 했던 이제 얼마 안 된 그 초신자급의 신자들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이들이 유혹하는 대상은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란 사람과 비슷한 자들인 것이죠. 그때도 굳세지 못한 자들은 이제 그렇게 미혹하는 식으로 유혹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또 비슷한 겁니다. 초신자급의 또 굳세지 못한 자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루라도 빨리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었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성장에 이러한 그 모습이 있다는 것도 다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져야 되는 말씀은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집니다. 그걸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깨닫고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그런 자리는 장성한 분량이죠.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뭐 그것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었으면 뭐 다 똑같은 줄 알고 이 구원은 끝난 건 줄 알고 딴 얘기예요. 자꾸만. 이거 하나 갖고도 지금 얼마나 제대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고 지금 믿음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이 지금 잘못 알려져 갖고 지금 다 엉터리 믿음으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종교개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래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가 도대체 뭔지 믿음의 내용이 뭔지 를 다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이제 가르치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요. 그걸 잘못 가르치나가고 지금 다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믿음으로. 네. 어쨌든 또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시간 연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오래됐다고 굳어졌다. 아닙니다. 50년 믿고 몇십 년 믿어서 초신자인 상태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신앙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신앙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가죠. 근데 그게 꼭 아주 오래된 것과 꼭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하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것은 뭐 최하 3년, 5년, 한 10년 정도 가야 그게 한 최소 정도는 되긴 되죠. 어느 정도. 그래야 말씀을 더 제대로 정말 그것도 말씀을 에만 집중해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뭐 말씀도 가르치지도 않죠. 그리고 몇십 년 지났죠. 근데 이들은 뭐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데서 1년이나 3년 지난 것만도 못해요. 30년 믿은 사람이에요. 3년 제대로 다녔던 것과 30년 믿었던 것과 말씀에 이거 제대로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걸 못해요. 근데 어쨌든 최하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꼭 오래됐다고 꼭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이제 그들을 유혹하는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또 이 내용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이죠. 유혹하는 수단. 뭘 유혹하는지. 자, 거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라고 말씀한 것이 그 수단인데요. 자, 이 말은요. 여기 뭐뭐 중에서 정욕 중에서라는 중에서라는 말이 원어상 지난주 10절에 뭐뭐 가운데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자 그러기 때문에 역격입니다. 그때와 같이 역격으로 수단을 나타내는 뭐뭐 뭐뭐 의로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뭐 의로서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란으로서는 맞지만 육체의 정욕으로서예요. 또 이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예, 예? 뭐 바이, 뭐 스로 이렇게 아예 그냥 뭐 인이 아니라 예, 뒤에 거 뭐 인으로 이제 번역된 경우도 있지만 뭐 바이, 스로 이렇게 수단으로 다 둘 다. 자, 그리고 이때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지난주 10절에서 육체라는 말과 정욕이란 말이 따로따로 말씀된 것이 이번에는 함께 말씀된 것인데요. 그때 10절에서 육체는 방종을 나타냈고요. 그죠? 방종. 그동안에 계속 흐름 가운데 나온 방종. 그리고 또 정욕은 또한 물욕을 나타냈던 것이 여기서는 함께 이렇게 말씀되었지만 그중 여기서는 육체가 정욕을 꾸며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 이 정욕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 육체가 여기 음란이란 말과 함께 방종을 더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렇게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도 이제 여기 음란이란 말은 방종을 나타내죠. 방종. 왜냐하면 이제 지지난주 7절에 음란이란 말이나 또 그 전주 2절에 호색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이렇게 방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방종. 육체란 말도 이 방종이었는데 또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강조된 방종과 물욕에 대해 지난주 그게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었죠. 방종과 물욕,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방종과 물욕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앞뒤 부분에서 다. 근데 그 방종과 물욕에 대해서 다시 여기 말씀된 것인데요. 그중 방종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 방종과 물욕으로 싹 유혹하는 거예요. 싹.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9절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러한 유혹의 내용이죠. 이제 또 앞서 허탄한 자랑의 말의 내용도 되는 그 말을 또한 보여주는데요. 유혹의 내용입니다. 이번엔. 자, 그것은 바로 거기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이란 말은 약속하는, 원래 약속입니다. 그래서 준다, 약속하는, 자유를 준다, 약속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르침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죠. 막 그냥 이런 겁니다. 여기서의 자유가 바로 방종을 의미하는 자유이기에, 예? 이 자유가 방종식의 자유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자유입니다. 방종을 의미하는 자유이기에 앞서 방종에 좀 더 비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와 물욕 중에 방종과 물욕 중에 방종에 좀 더 비중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자유를 준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죠. 자,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부터의 자유를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죄사함과 구원은 받는다라는 식처럼 방종과 같은 식으로 약속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돌려서 말하죠. 그걸 또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지금. 근데 은근히 얘기 듣다 보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구원은 받겠구만으로 결국에 이제 딱 인식이 되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죠. 근데 원래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지옥갑니다라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해요. 은근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놓은 식으로 넘어가요. 그 직접 말하지 않죠. 막 그냥. 네?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럼 또 지옥 간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 이유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도, 네? 그래야만 너희들 믿음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다. 그래서 나중에 대충 그냥 살아도 구원은 받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 지금.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전에, 지난주도 봤잖아요. 발람 선지자. 네? 구약의 어떤 뭐 거짓 선지자들이 뭐 악한 뭐 이리의 모양과 뭐 늑대의 모양을 가르치는 그런 악해 보이는 악한 선지자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선지자고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막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발람 선지자도 안 했잖아요. 저주는 안 했잖아요. 막. 네? 저주 협력 못 했잖아요. 그들 그냥 축복하는 말로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을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잘못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대표적인 예로 발람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의 볼이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런 목회자 같은데도 슬쩍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슬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악한 모습, 그 늑대 같은 모습을, 이리 같은 모습을 딱 보세요. 양의 탈을 싹 쓰고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 그것도 얼마나 잘못된 거짓 선생님이 지난주 나왔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 다 그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심판하고 나중에 정죄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도 똑같습니다. 뭐 이 정도 갖고 내가 이 정도는 이건데 정확하게 하려면 보세요. 그게 다 보세요. 다 보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딱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설마 했던 것이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다. 이걸 알고 우리 말씀을 막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설마 했던 것이 딱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설마 하고 지나갔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정확히 그걸 나중에 심판으로 이제 이거 심판 안 하시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걸로 이제 심판하고 그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내가 외모 이렇게 예쁘게 꾸몄고 내가 선하게 보이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만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걸 하나님 정확히 보세요. 국지가서는 다 보십니다. 이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요. 얼마나 지금 자유를 준다, 약속하는 어떤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의 말이 되며, 유혹이라고 했죠, 유혹. 함정이 여기 담겨있는 유혹이었다고 했어요. 함정에 싹 빠지죠. 또 얼마나 대범하게 과장하는 이런 자랑의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부풀린다고 그랬죠? 자랑한다. 이 자랑이 부풀림입니다. 이게 자랑이, 애들 자랑이 부풀린 말이죠. 대목에 막 부풀리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근데 이게 자유 준다. 이게 뻥 튀긴 거예요. 와, 막 그냥 대범해 보이고 사람이 말이죠. 통이 커 보이고, 야, 왜 천천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까 허탄한 자랑의 말에 내용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자, 사람들의 이 죄된 방종의 욕구와 얼마나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방종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 그 욕구들, 그거와 또 세상 사랑의 그 마음을 아주 그럴듯하게 자극하며 말입니다. 네? 그것이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허탄하고 헛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해갖고 그게 이제 자유의 최대한 어떤 그 표현, 그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자유, 뭐 율법에서 자유. 믿음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어떤 그런 차원의 자유인 것인데, 뭐 그걸
율법을 또 행함으로 치부하고 또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또 치부해갖고 자유가 어쩌라고 이래요. 그냥 맨날 그냥 뭐 어때 자유가 어쩌. 그러니까 성경을 뭔가 제대로 알고 이걸 같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어는 갖다 쓰는데 그 의미는 잘못 알고 있는 그 용어들이 그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발적으로 더 엄격히 복종시켜서요. 믿음의 이면에 있는 순종과 행함을 보이게 되는 자유죠. 내가 자발적으로 글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행하고. 이게 오히려 자유한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율법이 아니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종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의 실체 때문에 거짓 가르침의 이런 실체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금껏 계속 행함이 그 이면에 강조되어 왔던 것이고요. 여기 이제 제대로 드러났죠. 자유, 방종. 제대로 이제 드러난 거. 그새 행함이 강조됐던 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거짓 가르침에. 그리고 또 그 행함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심판도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강조되었고 그 동기가 심판으로 말씀된 겁니다. 어떤 사람도 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행합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슬쩍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성경 여기서 지금 베드로서는 어쨌든 심판을 배경으로 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거와 뭔가 부딪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내가 복종한다는 의미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 그 심판 안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심판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구원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알게 아느냐 말이에요. 너가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판받지 않길 원해. 그 심판도 말씀하면서 행하래. 그게 지금 여기 말씀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뜻대로 하나님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 행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그 뜻이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이론화 시켜갖고 무슨 그건 잘못됐고 다 교리화 시켜갖고 이상하게 또 가고 너는 뭔가 좀 사람이 좀 못된다. 왜 심판 때문에 그거 행해야 돼. 이렇게 넘어간다. 또 그럼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자기의 상상에 의한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해석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막 답답해져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분들을 정말 깨닫게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을 모독한다니까 그렇게 해요. 회개 강조할 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행함 강조하니까 벌써 그 비난으로 들어오죠. 심판 잘 됐다 이런 심판이야 또 너 그것 때문에 그러냐? 사랑해서 해야지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이제 그런 말이 아예 없어져요. 네. 무슨 얘기인지 딱 하면 딱 알아요. 서로가 탁탁탁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꼭 잘못 보고 거짓으로 가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걸로 걸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 주려면 엄청나게 이게 어려워요. 왜 이들만 이 육에 잡혀있고 교리의 이론, 이상한 말씀도 없이 그런 데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까지 해줘야만 이것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게 고쳐줍니까? 자기들이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되게 여기서 대범한 것처럼 자기들이 오히려 다 막 사랑이 넘치고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일부러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 안 드렸다가 또 그렇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확 넘어가요. 설깃해갖고 맞아 저기 교회는 뭐 아니면 저기 지금 성경에서 일단 그렇다니까. 성경을 제대로 봤었으면 여기만 그렇습니까? 또 베드로서만 그렇습니까? 성경 모든 데서 그렇잖아요. 모든 데서 한두 군데입니다. 아예 꽉 차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깨닫지는 못하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19절 이제 그 다음에서는요. 하지만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번역하다 보면 이제 그들을 추종하는 아까 그들 초신자들이나 뭐 이런 자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멸망의 종들이라며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이제 자유, 뭐 행함 뭐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심판이죠. 멸망 심판 또 이제 관련해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심판과 멸망을 부인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종을 보여왔음도 여기서 더욱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면서 말입니다. 그죠? 이들에게 그렇게 멸망의 동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멸망이란 말을 통해 앞서 17절에서 거짓 선생들의 멸망에 대해 말씀했던 이유도 또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멸망 나왔던 여기 또 이제 멸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멸망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왜 썼을까요? 그 뒤에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이제 생략이 되어서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멸망의 종이란 말은 멸망이 뭐예요? 멸망이 주인 됐다는 것이죠. 멸망의 종이라면 멸망이 주인 되고 멸망에 종속된 그런 종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멸망에 지고 멸망이 이겼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멸망이 졌다는 것이고 멸망에서 이겼다는 것. 그 말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멸망은 이제 결과 어떠한 거에 결과로서 멸망이죠. 그렇게 멸망받는 거죠. 결과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이전에 어떤 과정도 없이 그 멸망에 졌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멸망의 종으로 이렇게 멸망받는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냥 네? 뭐 처음부터 멸망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말씀이 이제 다음 20절에 이른 것입니다. 20절. 뭐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20절은 이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이제 방금 그 19절에 졌다라는 것이 무엇에 진 것인지 그렇게 말씀한 이유와 함께 멸망을 말씀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또한 말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이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아까 멸망에 진 것인가 또 다른 것에 진 것인가 원래 다른 것이 진 것인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다른 것에 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0절에서는 저 뒤에 나오는 보면 지면이란 말이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졌다는 것이죠. 아까 19절에 졌다는 것과 여기 졌다는 것이 똑같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꼬리를 봅니다. 지금 지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스쳐 넘어가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연관된 말인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지면이 중심이 되는 말인데요. 그렇게 여기 이제 만일 이렇게 왜 지면이라는 식으로 조건절,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절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그 조건절에 대한 주절이죠.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 이 주절이 뭐뭐 하게 된다. 이 주절로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더 심한 나중 형편이란 말로 이제 멸망과 관련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한 이게 이제 그 멸망이에요. 멸망, 악한 뭐 이런 건데요, 원래.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에 대해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 21절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네? 왜냐하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자, 그럼 그 전에 여기 20절 상반절에서는 무엇에 대해 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잘 보시면요. 20절 상반절 잘 보시면은 바로 세상의 더러움이 졌다. 세상의 더러움. 더러움이라는 말은 뭐 불결, 뭐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불결, 세상의 더러움. 자, 그런데 여기 그 세상의 더러움에 지기 전에 거기 잘 보시면 피했던,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던 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피했다는 것은 졌다는 것의 반대인 이겼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겼다. 그죠? 세상의 더러움이 이겼던, 뭐 피했던 이런 적이 있음을 말씀하며 그것이 또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피했다라고 해서요. 그 피한 과정, 즉 이긴 과정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지식,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 세상의 더러움은 앞서 그 18절부터의 문맥상 18절에 미혹이 의미하는 이단과 이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미혹한 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했다라고 거기 나왔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여기도 거기서 이제 피했던, 피한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이단과 이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단과 이교에서 피한, 이겼던 것. 그런데 여기 다시 그 중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그들이 졌다고 해서 그 이단과 이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죠? 다시 그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이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은 결국 18절 그 더 뒷부분에 말씀된 음란과 육체의 정욕이 의미하는 방종과 물욕이 되는 것입니다. 방종과 물욕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거기에 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이 이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방종과 물욕. 이들은 이제 이단과 이교로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는 다시 졌지만, 넘어간 건 아니지만, 졌다는 것. 그럼 그 뒤에 또 말씀드렸던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내에서의, 신앙 내에서의 졌다는 건 방종과 물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단과 이교에도 그러한 방종과 물력을 쫓는 모습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들을 따랐던 것이었는데, 막 그냥 이단과 이교에도 엄청 많잖아요. 오히려 보면 이단들은 드러내고 물질 따르고요. 방종도 드러내고 막 음행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교주와 막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막 따랐던 것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자리에 들어와서도 그와 모양은 달리 위장을 하죠. 다른 모양으로 위장하여 접근한 그 가운데 다시 넘어간 것이죠. 그러기에 이 거짓 선생들은 사실 이단과 이교와 또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단과 이교에서 미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자, 또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방종과 물욕을 절대 조심해야 진짜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정말 신앙 안에 들어와서 방종과 물욕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멸망받는다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여기 진짜 신앙 안에 있다는 걸 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의문은 전에 1장에서 강조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그 방종과 물욕에 다시 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넘어갈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문이죠. 자, 그때 그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때 보았듯이 행함에 대한 지식, 또 재림과 심판에 대한 지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일단 여기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방종과 물욕을 피하고 이겼던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죠?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죠? 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방종과 물욕을 일단 피하고 이겼었던 것, 저기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한 능력과 효과는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죠? 방종과 물욕을 이길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방종과 물욕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알므로 그게 능력과 효과나 입증은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계속 거기에 지지 않고 이긴 자리, 피한 자리에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만. 피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한 건데 계속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진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때도 이제 보았듯이요.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해 계속된 가르침과 말씀으로 듣고 봄을 통해서 유지하고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됨을 여기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가는 것,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가르침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지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도 한 번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 그리고 여기 그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서 졌다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세상의 더러움의 진 과정, 방종과 물욕의 진 과정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 얽매였기 때문인 거예요. 얽매였기. 그 말은 원어로요. 관여하다, 얽히다 하는 말이에요. 엉키다, 얽히다, 관여하다 이건 말이기에 그 방종과 물욕에 서성거리고 관심을 보이다가 또 자꾸 거기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막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그와 같이 그것에 다시 얽혀버리고 얽매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다가 얽매인 거예요. 이렇게 딱 얽혔다는 거, 얽매였다는 건 이게 좀 얽혔다, 엉켰다는 거거든요, 원래. 자기가 관심 보이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종과 물욕을 늘 멀리하고, 늘 배척하고 조심해야 함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거에 뭐 관심 가진다고 딱딱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단호하게 자르는 걸 좋아 말씀하시잖아요. 눈 빼버려. 팔 잘라버려야 돼요. 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주 이 인간적인 사상에서 그 뭐 그렇게 잔인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지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다 돌아갔어요. 그런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딱 가르치다고 이런 건 싹 하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 좋은 척 하면서 가르쳐요. 그렇게 부드럽게, 뭐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척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누가 탈을 못 씁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멸망하려고 왜 장난하십니까? 예? 누가 사람 보이는 척 그거 누가 싫어합니까? 사람 좋아 보이는 척 하는 거 그거. 예? 누구나 해요. 그거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고 싶죠. 자기가 못돼 보이고 싶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가? 예? 저기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자기가 좋아 보이려고 해서 자기 못된 사람 생각 안 해요. 누구든 간에. 예? 참들 그 보면 참 그런 걸로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걸 또 비교하기 시작해갖고 또 참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참 답답합니다. 말씀을 안 보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로써 세상의 더러움, 여기 세상의 더러움은 방종과 물욕, 이걸 이제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19절로 돌아가면 그것들, 그 방종과 물욕들의 진 자는 그것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멸망의 종이 또 된다는 것이기에 여기서 다시 우리는 그 방종과 물욕이 반드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멸망, 그건 뭐 몇 번을 얼마나 그냥 반드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래도 설마 이 정도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이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단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또 멸망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지금. 거기에 또 종이 되고요 지금. 거기 종부터 시작해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 정신 못 차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같이 방종과 물욕에 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와 반대인 뭡니까 오늘 방종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그 반대인 행함의 필요성도 다시 알게 됩니다. 행함의 필요성. 또 여기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까지 말씀한 것을 보면 심판을 동기로 그렇게 행해야 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심판과 행함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음 3장 가서 또 나오죠. 사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지금 네? 자, 그럼 다음 앞서 먼저 보았던 20절 하반절의 멸망과 관련된 말인 아까 먼저 봤었죠. 멸망 관련된 뭐라고 했을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다음 21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왜냐하면 여기 생략되었다고 그랬죠. 자, 여기 그 나중 형편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21절에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안후회라는 건 더 정확히 알무로 표현합니다. 뭐 후회라는 말은 없고 그냥 알무로 받은, 안후회 받았다는 것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딜리버로 이게 어쨌든 전해진 알무로 이게 자연스럽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사실 전해진 그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는 건 다른 말로 돌이키는 원래도 정확하게 돌이킨다. 거기서 돌아선다 이거죠. 저버린 돌이키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나중 형편이에요. 여기 의의 도는 그러면 전에 2장 2절에서 진리의 도라고도 말씀드렸던 참된 가르침이자 그 내용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이를 여기 이제 의의 도를 쓸면요. 안후회할 알무라는 것은 20절, 이 앞에 이제 20절에 그리스도를 암과도 그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내용과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의 도예요. 사실은요. 의의 도.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다음 거룩한 명령이 전해졌다는 것인데 이는 그 거룩한 명령도 결국 행함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 도를 알고 그 거룩한 명령, 행함의 명령,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정말 이 행함의 명령, 거룩한 명령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이론적이었던 건 이제 실천적으로 또 받은 거죠. 명령까지 받은 거죠. 그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명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절의 1장에서 행함의 대표적인 내용에 그 거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욱 말입니다.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면 뭐 그냥 행함 다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가운데도 자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도리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했던 것이란 때는요 20절에 그 처음 형편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 믿음의 상태나 아예 내가 잘 몰랐었어 그걸 거짓 믿음의 상태죠. 행함에 뭐 이런 거 모르고 거짓 믿음의 상태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불신자의 상태. 거짓 믿음이나 불신자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거짓 믿음은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신자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어쨌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걸 저버리면 이것만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보다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저희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19절부터 계속 그 거짓 선생들과 그 추종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은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낫다라는 것이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는 그만큼 이제 참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행함을 버리고 방종으로 굳어지기 때문인 것이고요. 완전히 방종으로 굳어져. 거기서 완전히 떠나갖고, 참된 가르침을 떠나서, 그럽니다. 행함을 버리고 방종으로 굳어지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멸망이 더욱 확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이 완전히 확정돼요. 그걸 저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해봤다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면 이제 교만과 고집만 충만해져요, 자기가. 나도 알고 해봤는데 이러면서 막 교만해지고 고집만 충만해지고 안 해야 절대 안 하면서 막 교만해지면서 막 자신의 그래서 잘못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멸망만이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늘 깨어서요.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해봤다. 지금 예정로에서도 그런 거 허다한 겁니다. 나도 아는 것 같은데 걔들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어. 절대 안 해. 그 자리 안 들어. 그에게 완전히 확정된 건 멸망이야. 아예 너 몰랐었던 거 처음부터 다시 가르침 받아갖고 그거보다 못해 너 이제 절대 그 자리에서 안 나와요. 잘못된 자리에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버거는 것이 아예 처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22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참속담에 이른 말이 저주에 저희에게 응하였다는 건 정확히 이제 발생했다, 뭐 일으켜졌다 이거예요. 일으켜져 왔다는 거예요. 또 발생해 왔다, 완료형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면서 하며 이번엔 앞서 21절에 저버린다라는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거예요. 저버린다는 말은 더 정확히 돌이켰다는 거죠. 돌아섰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버렸다. 그 말을 받아서 원어상 그와 똑같은 말인 여기 앞에 부분에 나오는 돌아갔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는 지금 계속 단어에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이. 어쨌든 그 말을 하며 그 거짓 선생들과 추종자들이 결국 그렇게 돌아가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 왔음을 보입니다. 바로 거기 이제 속담은 뭡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하였던 것이 방종과 물욕이 되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 여기 진흙탕입니다. 더러운 구덩이란 말은 진흙탕,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흙탕입니다. 그냥 진흙탕, 그것도 방종과 이제 물욕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도로 누웠다는 것도 정확히 그것도 한다는데 뒹굴었다는 거예요. 진흙탕이 뒹굴었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었다가 진흙탕이 막 뒹굴었다. 이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하반절부터 여기까지 그들의 젖음, 진 거예요. 그 더러운, 거룩한 그런, 뭡니까? 더러운, 그 방종과 물욕에 졌던 것과 행함은 저버렸던, 거기서 이제 돌아섰던, 예? 것으로 인한 멸망을 언급했던 것이 말입니다. 멸망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서 또한 이제 오늘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이제 말씀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의 마지막 본문으로 드디어 이 단락의 주된 이유였던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당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주되게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다시 그동안 계속 바탕이 되었던 방종과 물욕뿐만 아니라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모습도 엿보여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계속 방종과 물욕, 네, 이런 거 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거짓 가르침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먼저 형태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거짓 가르침. 말씀의 선생님 양 행세는 하지만 말씀 없이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그럴듯하게 부풀려 가르치는 가르침임을 알았고요. 형태적으로는. 다음 내용적으로는 다시 그동안의 그 방종과 물욕과 관련한 그런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초신자들, 특히 굳세지 못한 그런 자들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난 초신자 아니니까, 난 50년 믿었으니까 초신자 아니야. 아닙니다. 초신자는 지금 50년 믿었어도 초신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 초신자는 연수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자유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시 그들의 멸망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으로 비중 있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멸망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그들이 멸망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멸망의 원인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졌기 때문이고 또 져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더 자세히는 먼저 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인 방종과 물욕을 피한 적도 있었지만 이긴 적도 있었지만 계속된 가르침과 말씀이 없고 또 대신 그 방종과 물욕에 다시 관심 보이고 서성이다 거기에 얽매여서 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겼지만 또 져버렸기 때문은요.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과 행함의 명령을 이 또한 한때 알고 한때 행한 적도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지속치 못하고 져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방종을 계속 피하며 행함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방종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인 것인데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오늘 더욱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종으로 더욱 굳어져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굳어져 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는 모습이 굳어져야 할 것을 반대로 말입니다. 완전히 견고한 믿음이 잘못된 쪽으로 견고해진 것이죠. 네? 완전히 행함이 아니라 방적으로. 자, 이를 볼 때 오늘 주된 주제인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당하고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이 자유를 빙자하여 방종과 물욕을 조장하는 이런 텅 비고 부풀린 말을, 그런 가르침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행함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진정한 그런 말씀에 애착을 갖되 순종, 무엇보다 또한 그것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강조가 된 겁니다. 다. 잘 나가다가 넘어간 거예요. 잘 좀 해보려다. 근데 옛날에 나 했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멸망의 자리에 더 견고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지속이 돼요. 이렇게. 지속이 또 그게. 늘 깨어서, 늘 복종시켜서. 자, 지속을 못하면, 갖지 아니함만 못해요. 더욱 멸망으로 가게 됨을 오늘 특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국 그걸 아주 명확하게. 자,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좀 아는 듯 하다가, 특별히 뭐 예정론의 영향이 가장 크죠. 예정론의 그런 영향으로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정론에 빠지기 전에, 뭐 알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알아가는 것들도 지속하지 못해요. 바른 가르침들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넘어가고 진지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자리에 가서요. 이제는 계속 행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도 툭하면 입술에 그냥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걸 뭐 맨날 해요. 나는 못해요. 맨날 그게 다 행함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했어요. 성도들도 맨날 그 자리에서 막 난리 납니다. 그리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방종 난리가 나요. 방종으로. 지금 행함을 알고 행해 나가는 데서도 그 싸움을 해 나가는데 이거는 뭐 다 끝내고 되는데 그 방종은 무조건 뛰어나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헤엄치고 있어요 지금. 자, 그것에 어떠한 결과가 예비되고 있는지는 말씀을 모르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멸망이 아니고 멸망. 반드시 완전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너도 믿음 나도 믿음 그 교리 약간 차이고 뭐 그냥 뭐 이런 거겠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그 결과는. 자,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며 또한 말씀을 늘 지속하고 말씀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요. 가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가다가 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알미 있었는데도 끝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종과 물욕은 늘 버리며, 거기에 뭐 서성하지 말고 늘 버리며 그냥 잘라버리고, 또 행함을 늘 보이고 행함을 지속해 가야 돼. 좀 했다가 끝나요. 좀 했다가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요. 의의 도를 알았고 거룩한 명령 또 좀 아는 것 같았는데 쓱 가다 끝나. 명령을 착하다. 근데 그것도 늘 하나님 얼마나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게 아니면 소용없어요. 과거의 신앙 잘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잘할 것 중에 이거에 고민해야지. 과거 좀 제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멸망이 아닌 구원의 오히려 확고해지는, 오늘 멸망 확고함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아닌 구원의 확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